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구태영 지사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 그리고 21절에서 36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본붕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집중하사 저희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리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상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미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하는 그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지난해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생활을 했는데 오늘 몸이 다소 불편하다 하여 그대 향한 주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여, 화사한 젊은 시절 주님 사랑받아 아름다웠는데 주름이 늘어 스스로 늙게 되었다 하여 주님 사랑 적어졌다 원망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여, 주님은 그대의 상황이 변하여도 그대 향한 사랑을 놓지 않고 오히려 그대의 약한 손을 더 힘있게 붙잡고 그대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라. 믿음이 적은 자여, 사랑의 주님께서는 예전에 사랑하신 그대로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라. 오늘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걸어오시고 만나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잘 오셨습니다. 옆사람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한번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이제 이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이제 16장에 가서는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연결되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내가 어떻게 믿어왔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믿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물음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도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4장을 전체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예전에는 오늘 베드로의 이 바다를 걷는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이 말씀에 빠져 있었다면 그 연결되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과 그리고 14장 시작하는 헤롯 왕 때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착각하는 헤롯의 잘못된 거짓된 그 모습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의 내용을 새롭게 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4장, 마태복음 14장의 이 말씀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 오늘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명제의 답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그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세 가지를 좀 알게 되었는데 우선 이 세례 요한은 죽고 예수님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순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게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이제 어떠한 죄책감을 드느냐?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래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짜의 시대.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시대. 세례 요한 당시에도 분봉왕 헤롯 왕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의미는 결국 세례 요한은 어떠한 역할의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은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그 덕분에 살아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세례 요한은 죽고 예수님은 살았다라는 이러한 의미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체험되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순절 하면 우리 감북동교회 성도인들은 아주 정말 신앙의 모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사순절 되니까 얼굴들이 지난주 같지 않아요. 딱 수요일부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더욱 살아나는 역사가 체험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유익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막 사순절에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힘드십니까? 힘들지만 믿음으로 해야죠.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감북동 교회 신앙이. 좋습니다. 아니 참 대답 잘했어요. 맞아요. 이게 조금 우리에게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사순절에 두 가지의 영적 유익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금방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경건의 유익이 있죠. 이게 사순절의 의미죠. 40일간. 자,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도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사순절이에요.
저는. 이 사순절 40일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육체가 제일 건강한 시기, 제일 튼튼한 시기가 이 사순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또 신앙적으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주고 이 사순절이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육체까지도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왜 마태가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연이고 세례 요한은 조연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주연이 우리 모두가 주연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가셔요? 엑스트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죠? 예수님 중심입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중심이야. 예수님이 주연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첫째가 돼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봐야, 제대로 읽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죽어야 사는, 그리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더 살아나는 이 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순교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신앙의 의미는 고난입니다. 고난.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는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없어진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고난, 핍박이 없어졌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눈치 보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나 예배 드리러 간다는데 너 예배 드리면 짐 싸고 나가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우리는 자연스럽고 쉽게 믿고 있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의미를 좀 재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보면서 정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의롭게 산다라는 게 무엇일까?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에 그 핵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11절 계속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는,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나중에 상이 큰 신앙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나의 욕심과 명예를 죽이고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이 사순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또 이 말씀,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가를 서론적으로 먼저 보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헤롯의 생일잔치 때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죠. 그죠? 자, 그렇다면
헤롯의 생일잔치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잔치가 대조적으로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절, 2절 말씀 그리고 21절을 이어서 또 21절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 끝나고 이 물리를 걷는 이 말씀의 내용이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21절부터 다시 끝까지 말씀을 함께 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과 헤롯 왕의 생일잔치의 이 대조적 구조문을 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를 보게 되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생일잔치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의인인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에요. 권력의 남용, 또 힘의 잔치,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만드는 잔치, 죽이는 잔치, 타락과 향락의 그치를 보여주는 잔치가 헤롯 생일잔치예요.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잔치는 뭡니까? 살리는 잔치. 이때 아멘이 좀 나오셔야죠. 오병이어의 잔치는 살리는 잔치, 생명의 잔치, 나눔의 잔치. 자, 무엇보다도요, 어린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잔치. 여성과 남성, 노인과 아이들이 모두 평등하게 먹을 수 있는 잔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이 말씀의 내용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말씀을 이제 보게 될 때에 오늘 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부각시키고 무리를 건너 예수님만 부각시키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는가를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유령이다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요, 그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처럼 나니 이 음성을 듣고 결단을 하게 돼요. 저도 무리를 걸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보게 되면 항상 왠지 실패하는 제자,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예수님을 또 도망갔다가 예수님께 다시 왔다가 회개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좀 비춰지는데, 자, 그래도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신앙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보여지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럼 밤 사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지금 풍랑이 일어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바다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나도 걷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밤 4경에 내가 자고 있는데 우리 집에 예수님이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아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까? 생각해 봤어요. 이걸 현대 요즘 분위기로 한번 재해석해 보면 보통 우리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핸드폰 먼저 들죠. 그리고 플래시를 켭니다. 플래시를 켜서 예수님 맞나?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더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시니 내가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더 가까이 와보세요.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후레쉬 붙여고 예수님 맞나? 맞네.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확신되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맞아요. 이게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내뱉은 말씀 같지만은 정말 어떻게 이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그러면 물리를 걷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자기가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좀 더 가까이, 내가 좀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더 고백되어지는, 그리고 삶으로 보여지는 축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음성을 듣는 걸로만 만족해서 항상 방해하는, 또 바람을 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 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자, 어부면 평생 어부였죠.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예민하게 봐야 할 게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지금 배가 어느 정도 흔들리고 이 정도에 흐르면 내가 어느 정도의 고기를 지금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바람에 예민해서 바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습관적으로, 경험적으로 바람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줄 깨달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어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 그와 함께 불어오고 있는 이 바람을 항상 우리가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날 때, 바람을 보게 될 때 결국 절망으로 바닷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쳐다보게 되면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쳐다보게 되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일만 쳐다보게 되면 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오고 아무리 큰 환난이 우리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오늘 제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더 주님의 가까이 가서 팔을 꽉 잡아야죠. 주님이 나를 잡아주기 전에 내가 주님을 더 꽉 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는 또 의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아주 결정적인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 절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가고요.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모습과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 우선 3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의심,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겨내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환경을 보기 때문에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는데 뭡니까? 430년, 400여 년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 백성 된 거 놀라시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체험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나온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기적에서 기적으로 끝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의심을 전혀 안 하시네요. 홍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땐 건널 수 없죠. 그런데 건넜어요. 믿습니까? 그 기적이에요. 자,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시작되는 게 뭡니까? 이제 정탐꾼을 보내도 정탐꾼들이 의심하고 들어가면 우리는 저 가나안 장정 그 사람들한테 우린 다 죽습니다. 의심이 시작된 부정적인 시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없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1세대의 그 백성들이 결국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정말 유령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건져내 주시오.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물속에 빠져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걸어가고 싶어서 걷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의심하게 되는 이 모습 속에서 결국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에 결국 세례 요한의 죽음이 순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또 죽으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또 새롭게 발견하고, 또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역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또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자에게서 주어지는 기적의 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배에 있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게네사렛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손을 대도 모두가 치유함을 받는 이 역사를 마태복음은 14장에서 쭉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는 말씀의 내용인 줄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말씀의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밤 사경에 들은 것도 아니고 이 시간에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귀한 승리의 신앙의 말씀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제 어떠한 거센 풍랑이 여러분들에게 휘몰아치고 이 40일 동안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걸어와 주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분명히 계속 불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냥 기후 위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들이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환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제자들도 밤 사경에 애매모호하게 유령인지 사람인지 예수님인지 헷갈리는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 사순절의 삶으로,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의롭게 고난을 받고 더 기뻐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오히려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의 잔치가 여러분들의 잔치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 위에 걷는 귀한 역사, 예수님께 손만 대면 모두가 치유를 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이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역사, 이보다 더 큰 기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세상 분파 앞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의 승리의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서 역사하시사
풍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위험에서 던져주시고 내 일생 사는 동안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구원의 팔로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